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이랑 웃으면서 인사할까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제가 살맛이 납니다. 설교 제목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팬데믹 시대 회복 8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뜻대로 사는 삶. 할렐루야. 자,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정말 금방 멈출 것 같이 여겨졌던 코로나19는 벌써 1년이 되어가고 1년이 된 이 시점에도 조금도 뒤로 물러가지 않고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우리 마음이 많이 답답합니다. 백신이 개발되어 내년이면 백신을 맞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긴 하지만 그것도 어떤 결과가 올지, 또 우리나라는 언제 백신이 접종을 할 수 있을지 마음이 어둡기만 한 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러나 어김없이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고 또 다음 주는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리고 팬데믹 시대는 여전히 그리고 당분간 더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팬데믹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이제 새해가 다가오는데 이 새해는 이런 위기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좀 더 나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코로나19가 1000명이 넘게 확산되고 그리고 많은 교회에서도 또 확진자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왜 교회까지 하나님 이런 확진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습니까? 그때 주님이 어리석고 미련한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선하신 뜻이 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도 로마의 핍박과 환란이 있었지만 우리나라 초대교회 성도들도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했지만 그 가운데 세계적인 교회의 부흥을 이루기도 하지 않았냐 하시면서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참고 인내하라. 그러면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아멘. 아멘입니까? 참고 인내하라. 그러면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은 이 도시 가서 장사해서 돈 좀 벌고 내일은 저 도시 가서 장사해서 이익을 좀 남기자.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위하여 장사해서 내가 큰 이익을 보리라. 그렇게 마음속에 결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알고 있는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들으라.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자,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그러는데 그때 야고보가 하는 말이 뭡니까? 오늘 성경이 하는 말이 들으라. 너희가 옛날 일을 알지 못한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너희가 계획 세웠다고 계획대로 되는 거 아니야. 너희가 준비했다 그래서 그 준비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야. 이 야고보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4장 15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큰 목소리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또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있으리라. 거기에는 주님의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거창하게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모든 것을 준비한다 해도
그 모든 것을 성취하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앞길을 알지 못합니다. 무엇을 해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시대를 살면서 2021년을 이제 맞이하는데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는지 우리는 그 해답을 모릅니다. 그 해답을 안다면 우리가 뭘 근심하겠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분명한 것이 뭐예요? 잘 들으세요. 분명한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면 나는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이해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 어떤 결과가 올지 미래를 예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뜻대로 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여러분, 어떤 도시에 가겠다는 것이 나쁜 겁니까? 나쁜 거 아니죠. 사업상 필요하면 동쪽도 갈 수 있고 서쪽도 갈 수 있습니다. 1년을 위하여 돈을 벌자, 그거 잘못된 겁니까? 아니에요. 필요하면 그 이상도 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벌겠다는 것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누가 손해보며 장사합니까? 돈 벌려고 장사하지. 그리고 계획을 세우는 것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오히려 계획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게으른 사람들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을 계획할지라도 한 가지 없으면 안 된다는 그 한 가지가 뭡니까?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드릴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기를 사모할 거예요. 그러나 이 계획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내 기분이나 내 상황이나 내가 지금 처한 어떤 육체적인 상태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뜻이 내게 은혜를 주시겠다 하면 여러분은 오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치유를 받고 회복을 받으며 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그것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좋으신 아버지의 뜻이 죄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의 삶 속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은 계획을 세울 만한 지혜와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아세요? 그 성취시킬 능력은 사람에게 없습니다. 계획을 세울 자유와 지혜는 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자, 잠언서 16장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좀 크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라. 아멘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세운 계획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재밌겠어요. 인생 살만하죠. 그런데 제가요 연세 드신 모든 분들에게 물어봐도 계획한 대로 되셨습니까? 젊었을 때 꿈대로 다 이뤘습니까? 한 분도 그 계획한 대로 됐다고 얘기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살려고 산 게 아니에요. 제가 이런 일을 하려고 그런 거 아닌데 그냥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요. 예.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지혜예요. 오늘 보면 16절에 야고보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다 같이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굉장히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대로 세우고 내가 이렇게 주식에 투자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나는 큰 부자가 될 거야. 옛날에 어떤 분이 그랬어요. 자기는 평생에 50억 벌면 된대요. 50억 벌면 이제 놀고 먹으면서 세계 여행 다니겠다 했어요. 팬데믹이 왔어요. 50억 벌었는지 안 벌었는지 모르지만 벌어도 세계 여행 못 다녀요. 뭐 그 연세대 교수님처럼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고 가면 몰라도 50억 벌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착각이에요. 허탄한 자랑은 악한 것이다. 여러분, 허탄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없이 살아가지 마세요. 다가오는 새해는 주의 뜻대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복된 새해가 된다는 거예요. 관건이 여기에 있어요. 내 새해의 계획 속에는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면 나는 여전히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자,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주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까? 두 가지만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첫 번째는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허탄한 자랑을 버려야 합니다. 다시 한번 크게 시작. 허탄한 자랑을 버려야 합니다. 16절 읽어봅시다. 16절 다 같이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악한 것이라. 허탄하다는 말을 제가 사전에 보니까 이런 말이에요. 없는 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하는 것. 없는 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하는 건데 그 종말은 방황을 하게 된다. 이런 뜻이 허탄이라는 뜻이더라. 그리고 이것을 성경적으로 풀어본다면 이런 말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 없이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것. 이게 허탄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 거창하게, 여러분 허풍쟁이들 있죠. 이렇게 막 떠드는 사람도 있죠. 아, 내가 말이야 앞으로 이게 바로 허탄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 중심의 삶, 주님 없이 계획하고 주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면서 나는 분명히 성공할 수 있다. 이게 허탄한 인생이고 이게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린 창조주가 아니에요. 피조물은 창조주를 의지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기계를 만든 사람들 있죠? 이 기계는요, 언젠가 고장납니다. 언젠가는 성능이 떨어집니다. 그럼 누가 해야 돼? 이걸 만든 사람이, 그 기술을 익힌 사람의 지혜를 우리는 의지해야 돼. 그래야 이게 계속해서 쓸 수 있는. 이거 한번 만들어 놨다 그래서 평생 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이 그렇잖아요. 저는 이번에 문재인 정부를 보면서 참 그 문재인 대통령이 불쌍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뭐 기쁘면 이제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뭐 그분이 무슨 기쁨이에요. 대통령 치고 나라를 잘 인도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잘해보고 싶었어요. 인기가 치솟고 싶었어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집값도 못 잡고 30번 가까이 정책을 써도 안 잡혀요. 안 잡혀. 경제도 좀 살리려고 했더니 코로나19 때문에 완전히 마이너스 경제 이뤘고, 예? 서민들 또 자영업자 뭐 그런 사람들 다 그 문 닫고 지금 막, 예? 어떤 사람은 분노에 차가지고 말이야. 정책은 자기네들이 방역은 잘못해놓고 우리 보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하냐고 난리를 치잖아요. 아, 대통령이 그러고 싶었어요? 예? 검찰개혁 잘해보겠다고 뭐 그러고 나갔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윤석열 그 사람 내치려다가 대통령이 완전히 위기를 겪고 있잖아요. 예? 그들이 뭐라 했습니까? 앞으로 100년간 우리가 정권을 잡고 한번 멋있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정말 말대로 됐어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런 위기의 나라를 만들어 놨어요. 제가 대통령을 보면 불쌍한 거예요. 저 사람이 그러고 싶어서 그랬나?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예?
여러분 거기다가 코로나19 K방역 얼마나 자랑했습니까? 뭐 유일하게 잘한 일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1200억이나 예산을 세우고 세계에 홍보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똑똑한 민족이다, 우리가 이렇게 잘하는 정부다, 그러려고 그랬는데 이게 뭡니까? 매주 1000명 이상 가까운 확진자가 나오고,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에도 백신을 구했는데 이 대한민국이 백신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거기다 또 거짓말까지 시켰잖아요. 뭐 안정성을 보고 구하려고 그랬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체면이 땅에 떨어졌어요. 예? 제가 그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대통령의 얼굴을 보면서 아유, 불쌍하다. 저 사람 잘해보려고 그랬는데 이제 1년도 안 남은 임기, 이제는 아유, 저렇게 되는구나. 그들이 자랑한 것이 다 허탄한 자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린 보고 있어요. 잘하고 싶었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 모든 계획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 대통령이 기독교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고개 푹 숙인 기독교 지도자를 했죠. 여러분, 이 팬데믹의 시대에 이 코로나19는, 종교는 여러분에게 마음의 평안을 줄 수 있지만 이 코로나19에서 여러분을 건질 수 없습니다. 큰 소리를 쳤어요. 그때 기독교 지도자들이 다 고개를 숙이고 할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현수말로 교회가 잘못됐습니다. 다 교회가 잘못됐습니다. 8.15 성에, 그게 교회 집회 아니 정치 집회잖아요. 근데 교회가 그랬다고 난리를 쳤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래도 코로나19는 잘했어, 허탄한 자랑을 했지만, 그러나 지금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분이 불쌍해서 하는 말이에요. 잠언서 16장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맞아요. 우리가 경영하지만 그러나 그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명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잠언서 16장 33절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일에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가 제비 뽑을 수 있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나 그 일이 되냐 안 되냐의 작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어떤 사람은요, 건강계획 세워놨어요. 내가 이렇게 운동하고 이렇게 밥 먹고 이렇게 뭐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약 먹으면은 나 100년은 살 거야. 정말 그럴 수 있어요? 생명이 여러분이 주관할 수 있는 겁니까? 교통사고는 어떻게 할 거예요? 갑자기 치명적인 뭐가 올 때 누가 코로나19가 올지 누가 알았어요? 100세 시대입니다 이러고 떠들었던 게 불과 1년 전이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벌벌 떨면서 코로나19에 걸려서 폐병 걸릴까 봐 걱정하며 사는 게 지금 사람들의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인류 역사를 통해 이제까지 생존했던 인물 중에 가장 위대한 전쟁 영웅이 있습니다. 나폴레옹이에요. 나폴레옹이 얼마나 위대하면은 그 나폴레옹의 시대를 그냥 그의 이름으로 결정합니다. 한 세대를. 나폴레옹의 시대였다. 아마 징기스칸과 나폴레옹이 그 유일한 사람들일 거예요. 우리가 르네상스의 시대다, 뭐 무슨 시대다 이런 게 말하는데 그냥 나폴레옹 시대는 그냥 나폴레옹의 시대였다. 이렇게 말하는 위대한 사람. 나폴레옹이 러시아 침략 계획을 세웠을 때 그의 참모들이 충고를 했습니다. 폐하, 이번만은 간둡시다. 러시아 침략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이 말하면 족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만합시다. 그러나 나폴레옹은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마지막 충성스러운 신하가 나폴레옹에게 권면을 합니다. 폐하시오, 사람이 계획을 하지만 그 계획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계획을 거두셔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나폴레옹이 언짢고 퉁명스럽게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지금까지 난 스스로 계획도 세웠고 나는 그 일을 성취하며 살았다. 나는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그리고 러시아 침공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지. 이 러시아 정복이 나폴레옹 생애에 있어서 몰락의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러시아를 정복하지도 못했고 나중에는 정권의 그 황제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저 태평양 가운데 있는 센트 헬리나라는 그 고독한 섬에서 사랑하는 여인의 이름을 불러가며 처참하게 비극적으로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누가 알았어요? 허탄한 자랑을 하다 죽어갈지.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인간은 역사의 주인이 아닙니다. 어떤 역사가들이 나와서 우리 인간이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역사의 주인은 너희가 아니야. 너희들이 뜻한, 너희들이 이루었다는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한심한 것인지 아느냐.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근데 인간은 돌았으면 착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인간의 역사의 주인공이고 내가 인간이에요. 그래서 큰 소리 친 그 사람들은 결론은 뭡니까? 다 실패자였다는 거예요.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게 주님의 뜻이 있습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가로 1번을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더욱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할 것. 맞아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주님의 뜻이 뭡니까? 내가 이 팬데믹, 이 코로나19의 시대에 어떻게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더욱 기도해야 돼요. 지금은 정말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될 때. 걸어가는 예수라고 칭함받은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른 아침에 기도와 성경 없이 하루 생활을 출발하는 사람은 해도와 나침반이 없이 항구를 출발하는 선장보다 어리석은 사람. 그냥 뛰어나. 여러분 뭐라? 기도와 성경 없이 하루를 출발하는 사람은 해도와 나침반이 없이 배가 출항을 합니까? 어떻게 돼요? 침몰하게 되겠죠. 예? 그런 사람 있으면 우리가 저 미련한 저것, 아니 말이 돼? 그 사람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하루를 기도와 성경 말씀, 하나님의 계획이 없이, 하나님의 뜻이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기적 아니에요? 우리 기도 안 하고 살잖아요. 우리 성경 안 읽고 그냥 하루를 막 살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버텨왔다는 것도 기적이에요. 예? 제가 제 아들에게 그 사업을 할 때 그랬어요. 아침마다 가서 안 믿는 네 동업자지만 걔 손을 붙잡고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 한 장 읽고 그리고 사업을 시작해라. 예? 걔는 그렇게 한대요. 걔는 그렇게 하는데 그 동업자는 안 해요. 걔는 예수 안 믿으니까. 예? 어떻게 그러고 나서 강심장이에요.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어. 오늘 하루도 나는 길을 찾을 수 있어. 나는 오늘 하루도 사업이 잘 될 거야. 그건 정말 이 스탠리 존스에 의하면 그 해도와 나침반 없이 배를 출항하는 선장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바빠서 성경 볼 시간, 바빠서 기도할 시간 없대.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건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실패하지 않아요. 아멘. 네, 이거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네, 믿습니까? 네. 그리고 혹은 내가 실패같이 보이는 그런 일이 생겨도 내 인생은 절대로 허탄한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영원한 가치를 알게 돼요. 이루고 안 이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허무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그 인생에 이런 환난을 당하는데, 코로나19로 이렇게 어려운데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안심하며 살아갑니까? 무섭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뭡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무 도시 가서 1년, 2년을 유하고 돈을 벌게 되더라도 그 재물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교만하게 사는 인생은 결국 허탄한 자랑에 빠진다는 거예요. 허탄하다는 거예요. 절대로 재물이 나쁘다는 것 아닙니다. 찰스 어드맨이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위한 특별한 목적 위에는 가난하게 되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나는 이 말에 아멘하고 동의해요. 하나님의 은사가 아니고는 가난할 이유가 없어요. 우린 점점 부해지고 점점 충만해지고 풍성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말하잖아요. 쪼그라드는 건 인생이 잘못 예수 믿는 거예요. 네? 날이 갈수록 풍성해져야 돼. 그러나 하나님 없이 재물만 쫓으면 그 인생은 결국은 허탄한, 돈을 벌고 안 번 거의 문제가 아니에요. 허탄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는 새해를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 읽기에 더욱 힘쓰고, 네? 이 연말이 되어 코로나19로 우리가 아무것도 이제 모임도 없잖아요. 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성탄절 예배 때 우리 최도수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골방을 즐기십시오. 얼마나 좋아요. 골방. 이제 우리 골방에 다 갇히게 됐어요. 답답해하지 말고 이것도 어떻게 좀 빠져나가서 인생을 즐길까? 그런 어리석은 생각하지 말고 성경 통독반 안 하시는 분들은 좀 참여하시고 더 열심히 참여하고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대면이건 비대면 예배건 열심히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TV를 뭐래요? 바보 상자. 어떤 사람은요, 골방에 갇혀서 바보 상자 앞에서 침 질질 흘리면서 요즘 텔레비전에는 그냥 뭡니까? 트로트만 하더라고요. 전 채널에서. 예. 예.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빠지는 게 있어요. 교만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교만하다는 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상한 거는요, 예배 안 드리면은요,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얼마든지 세상을 이길 것 같다는 교만한 마음이 쑥 들어와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 하나님 나를 불쌍, 이렇게 되는데, 이상하게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읽으면요, 그 다음부터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교회 안 나가도 괜찮네. 제가 우리 비대면 드리는 성도들도 여기 있지만 늘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예배 생활 열심히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은 예배 생활 안 하고 좀 늦게 자고 그러다 다음에 그냥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어보지, 그러면 안 돼요. 비대면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더 철저하게 예배를 준비해야 돼요. 옷도 갖추고 하고, 안 믿는 가족들이 안 드리면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서 다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열심히 예배 드려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 더 집중해야 돼요. 예?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은요, 정말 생각이 나요. 하나님 없이는. 그러나 그 절망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나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 감당할 수 있어. 내가 방법은 모르지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이 거대한 이 코로나19를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거야. 그래서 담대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면요, 걱정 근심에 쌓여 살아갑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교만한 마음까지 들어와요. 에이, 한번 내가 잘해보자. 잘해봐서 될 일이면은 해결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유대인의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꼭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다는데, 그게 뭐냐? 여우와 물고기의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우가 배고프니까 물고기를 잡아먹고 싶은데 여우가 이렇게 약삭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들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여기 다리 밑에 사는 것은, 다리 밑 이 바다에 사는 것은 참 위험하다. 왜냐하면 어부들이 그물을 던지면 그물에 잡히지 않냐. 이 다리 밑에서 그물을 던진다. 그리고 너희가 살고 있는 바다에는 큰 고기도, 위험한 고기들, 고래도 있고 상어도 있고 이렇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를 잡아먹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 위험한 바다에 살지 말고 육지로 올라와서 살아라. 육지에는 그런 위험이 없다. 이렇게 여우가 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고기들이 미련하니까 여우의 말이 그럴듯해요. 육지에는 위험이 없다는데 이 바다에는 맞아, 고래도 있고 상어도 있고, 육지로 가면 어떨까? 그 의논을 했어요. 그때 똑똑한 물고기 한 마리가 있었어요. 야, 우리가 안전하냐 안 안전하냐 그게 문제가 아니야. 생각해봐라. 우리는 바다를 떠나서 육지로 가면 죽어. 생명이 죽는 거야. 안전하고 안 안전하냐는 그게 무슨 문제냐. 생명이 죽는데.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그러네. 여우한테 가서, 야, 이 나쁜 여우야, 여우놈아, 우리를 다 죽이려고 그러지. 우린 절대 바다 안 떠나. 여러분, 그리고 유대인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얘들아, 물고기가 바다 물을 떠나면 어떻게 되지? 2살짜리 애들도 대답해요. 죽어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 어떻게 될까? 죽어요. 우리가 예배 안 드리면 어떻게 될까? 죽어요.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죽어요.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냐, 뭘 잘 되냐 안 되냐,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죽어요. 죽은 다음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와 말씀 생활 게을리하면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죽는데 안전이 뭐가 필요하고, 죽는데 돈이 뭐가 필요하고, 죽는데 뭐가 사는 게 뭐가 필요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죽었는데 이미 지옥 형벌로 떨어져 가고 있는데.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자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유함이 어디 있어요? 물 떠난 고기는 죽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안전하다 안 하다 뭐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뭐 돈을 벌었다 안 벌었다, 성공했다 안 했다, 이런 거는 살아야지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허탄한 자랑을 버립시다.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1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자, 선을 행한다는 것은, 선은 간단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은 선이에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은 악입니다. 같은 재물이라도 하나님에게 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쓰면 그것은 선한 것이에요. 그러나 똑같은 재물이라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맘대로 쓰면 그것은 결국 악이 되고 나를 악에 빠지게 만들어요. 같은 몸이라도 주님을 위해 좋은 일에 쓰여지면 충성하고 열매 맺으면 충성의 면류관을 받지만 선한 것이지만, 음란에 빠지고 술 취하고 방탕하게 살면 그 몸은 나를 죄에 묶어서 지옥에 떨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하고 악한 것은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선을 모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하나님의 뜻이다, 다 알아요. 모르는 성도들이 어디 있어요? 예? 여기 나오신 분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선한 것인 것을 알면서도 행하기를 거절하고 죄를 범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알아요. 기뻐하라는 거 알아요. 근데 지금 내가 기뻐할 마음이 없어. 감사하라는 거 알아요. 아이, 감사할 마음 없어. 그냥 상하고 자기 감정 더러운 거 미움 다 그냥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그게 죄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말하는 거예요. 선을 행할 줄도 선이 뭔지를 알면서 행하지 않냐는 것이 너희의 죄다. 왜 행하지 않습니까? 첫째는 교만 때문이에요. 따라합시다.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교만해. 아직은 내 힘으로 해볼 수 있어.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야. 나는 얼마든지 내 능력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어. 아직도 그런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욕심 때문입니다. 육체의 그 욕망, 그 더러운 죄, 그 어떤 그 세상에 대한 욕심.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죄와 욕심 때문에 인간은 불행해진다.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욕심에 꽉 붙잡혀 있으니까 재물과 육체의 욕심, 욕망, 더러운 죄, 거기에 다 매달려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자유에 대한 착각. 자기는 인간이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 인간이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아담이 죄를 범한 이유 아닙니까? 예? 어떤 분이 모태신자이고 아버지가 장로인데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 아버지한테 상처받은 건 이해해요. 근데 그걸 나한테 왜 얘기하는지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떡하니 내 앞에 와서 한다는 말이, 나는 내 자식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상관없습니다. 무신론자가 돼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자유가 아닙니까? 아마 아버지한테 억압을 많이 당했나 봐요.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그 소리를 떠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착각해요. 그것이 자유라고. 그 자유가 종교의 예수에 묶인 자유는 얻을지 모르지만 또 다른 것에 묶여 사는 것이 끌려가는 게 인생. 내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스웨덴 영화 산토끼가 된 사나이에서 뭐라 합니까? 좋은 차를 사니까 이 좋은 차 샀어. 5년만 고생하면 돼. 주인공이 뭐라 그래요? 5년? 5년 되면 더 좋은 차 나올걸? 그럼 또 사야지. 더 좋은 집을 구하려면 또 사야지. 그렇게 5년 하다 보면 네 인생은 끌려가는 인생이 되겠지. 그게 주인공의 독백 아닙니까? 자, 로마서 8장 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어. 아멘. 예수의 생명의 법에 묶이십시오. 그래야 모든 죄의 법에서 해방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일을 자유롭게 보내고 싶다고요? 당신의 영혼이 죽어요. 물 밖으로 나와서 죽어요. 나는 이 팬데믹 시대에 그래도 한번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보겠어요. 그렇지 마요. 죄와 사망의 법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죄를 조심해야 됩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는 뭐라고까지 권면합니까?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 차라리 모르면, 예수 안 믿으면 차라리 그러고 살지만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 없는 세상을 살아가려는 것은 차라리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를 승리해로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늘 이렇게 말, 바울의 인생의 승리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 고린도서 16장 7절,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따라합시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게 바울의 인생이에요.
내 멋대로 살고 나서 실패한 다음에 아이고 주님 도와주세요,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그 말은 왜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또 그는 로마서 15장 32절을 비롯해서 여러 성경에서 말하기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가 말한 거예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그게 바울의 인생의 승리. 그래서 그가 마지막에, 인생의 마지막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믿음을 지켰다. 주님의 뜻을 범사해. 주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았더니 나는 이제 인생의 승리자가 되고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바라보고 있다. 나뿐 아니라 너희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면 인생의 승리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는 힘듭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그 삶에는 축복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이야기해 봅시다. 1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님과 깊은 교제를 누립니다. 자, 마가복음 3장 35절에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여 자매여 뭐지? 하나님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라고 그랬어요. 내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살면은 그 사람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너는 나 가족이 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가족처럼 여기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라는 거.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하면요, 우리를 건들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것이라 하면은 우리를 괴롭힐 사람이 없어요. 원수도 친구가 되고요. 아멘입니까? 자, 2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응답을 받는. 자, 요한일서 3장 22절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느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뭐라 했어요? 그의 기뻐하는 것을 행하면 뭐든지 구하면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나는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왜 하나님 응답하지? 하나님 뜻대로 안 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가 계획을 세운 다음에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승리하십시오. 아무리 팬데믹 코로나19의 시대도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이 허탄한 자랑을 버려 주님 앞에 구하세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 아버지의 뜻, 내 계획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내가 선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이제는 정말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합시다. 주님의